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63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63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전교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부패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을 내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이들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은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구중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제가 정릉교회에 와서 그 담당 교육부로 유아유치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가 거의 딱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서에 홀로 들어가게 된 지 지난주가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부서인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다른 교육부서는 한 번씩 그 전도사로 경험을 해봤는데 유아유치부를 맡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큰 아이들만 상대를 하다가 이 미취학 아이들을 좀 이제 상대를 하니까 참 귀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과 이민이 다른 것처럼 이 아이를 잠깐 맞는 거랑 그 아이를 키워보는 거랑은 또 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묻고 넘어갔는데요. 그 여행과 이민이 다르다는 그 말이 조금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이 여행과 이민이란 단어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슷한 현상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또 그만큼 차이가 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돈을 쓸어 가고 그리고 이민은 반대로 돈을 벌러 갑니다. 여행은 일시적이고 내가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민은 장기적이고 나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제 타향에서 사는 걸 나타나는 두 단어인데 하나는 낭만과 모험이 있게 느껴지고 또 다른 하나는 고생과 도피의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여행과 이민이라는 단어를 돌아보았는데요. 이 오늘 말씀 본문 역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생긴 배경에는 우선 강제 이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인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혀갔을 때가 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해 보기로는 기원전 58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537년쯤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가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예, 제가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에 너무나 많은 부가 쏠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포로들이 이 귀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지 세계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란 건 그 성경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중 11절에서 12절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기한이 다 되니까 이 바벨론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떤 다른 강대국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이 사실은 본문 시점에서 16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44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4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아멘.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들은 무엇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오늘 귀향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은혜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대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귀국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그 지방 누구의 도움이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무엇이든 귀향할 때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 6절을 보니까 떠날 채비를 하면서 이래저래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더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아멘. 예, 이 7절과 8절을 보니까 전에 전쟁에 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물품들을 빼앗겼었는데요. 그거를 완전히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냥 귀향하게 된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인데 여정길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물품도 생기게 되고 돌아가서 재건에 필요한 그런 것들까지 잔뜩 받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해방되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일조하였는가? 아닙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훨씬 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는 바벨론처럼 아예 망한 건 아니지만 재앙이 10가지나 생겨서 나라가 망조에 들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잘 챙겨서 그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귀향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도 그렇고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고 이끄셨고 그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사한 일이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 백성들에게 특출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섭리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물론 잘 기다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길에 잘 따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길었는데 지쳐가지고 완전히 실망하였다면, 좌절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귀향 명령을 들었을 때 자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르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랬다면은 구약 성경의 분량은 지금의 절반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님께 고통 가운데 계속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후세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림을 감당하였고 부르짖었고 응답받았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심정은 낯선 곳이라도 이민보다는 여행의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꼭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가 오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인생이 이민 같았다면 여행 같은 인생으로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만 그 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임팩트가 있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뭐였냐면 인간은 잠자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각성해서 잠에서 깨어나면 비로소 자신이 노예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이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하고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을 여행으로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귀한 손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생 여정을 마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낭만적인 목적입니다. 그곳을 향해 열심히 우리가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짧지만 긴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지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찾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찾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도 진행을 합니다. 이 교제와 나눔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